읽으시면서 몇몇 분들은 좀 의아하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난 3달 동안이나 비대면으로 함께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었는데 오늘 3개월 만에 이렇게 처음 만나는 만남인데, 사실 이 목사님이 좀 환영하는 그런 메시지, 또 따뜻한 메시지, 그동안 고생했다고 위로해주는 이런 메시지를 해도 지금 못할 판에 뭔가 이 말라기서? 설교 본문이 웬 말라기서야?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의 메시지네? 이러면서 조금 뭐 이런 이상한 목사님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오랜만에 얼굴을 보면서 좀 따뜻한 메시지, 또 환영하는 메시지, 좀 격려해드리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는데, 제가 지난 3개월, 아니 지난 1월부터 시작되는 올해 한 해 동안에 긴 시간들을 좀 돌아보면서 지금 이 즈음에 함께 우리가 이 시대를 좀 분별하고, 또 하나님이 왜 이런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우리에게 계속 드리게 하시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한번 점검해보고 또 고민해보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시대를 분별하는 것을 잘 못해요. 굉장히 귀가 얇아서 TV에서 나오는,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생각하기도 쉽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옆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기에 이제 마음을 뺏기고, 아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네.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를 분별할 때도 뭐 매스컴이나 언론이나 누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해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뜻을,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3개월, 또 더 크게는 지난 1월 달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전체 기간을, 이제 곧 있으면 연말이잖아요. 이 즈음에는 우리가 함께 좀 점검하면서 여러분이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좀 시대를 파악하고 분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현장 예배로 오픈한 동시에 제가 이 말라기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비대면 예배가 진행되면서 코로나 시대에 한국교회에서 예배하는 것들 중에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이를테면 막 발열 체크하고 또 마스크 쓰고 막 이러면서 얼마나 불편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왜 현장 예배를 하나님이 막으셨을까? 글쎄요, 혹자들은 정부에서 예배를 막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는 사단이 지금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역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여러분 리액션을 더 많이 해주셔야 돼요. 네. 마스크 쓰고 있으면 다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반응을 안 하시는 느낌이 들거든요. 다시 할렐루야. 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네. 혹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정부에서 예배를 막았다, 혹은 뭐 어떤 과한 경우에는 사단이 그렇게, 사단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현장 예배가 막히는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허락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하나님 제게 주셨던 마음이 한 성경 구절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게 말라기 1장 10절의 말씀, 상반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 말씀이 문득 떠오른 거예요.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지금 교회의 문이 닫혀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면서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쩌면 가슴 아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교회의 문을 적극적으로 닫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말라기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말라기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욱더 선명해지는 것이 뭐냐면,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구나라는 생각을 더 확실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땅의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말라기서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한데요.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에요. 근데 이 책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더 이상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이후에 말라기부터 마태복음 사이에 있는 그 400년의 간격을 사람들은 암흑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이 암흑기라는 것은 좀 잘못된 말이고요. 침묵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 않은 침묵기.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이거를 신구약 중간기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시기에 바로 전에 쓰여진 책이 바로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계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알다시피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울 왕과 다윗 왕 그리고 3대 솔로몬 왕까지는 통일 왕국이었지만 이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누어지게 되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그래서 이거를 분열 왕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다윗의 혈통, 다윗의 왕조를 그대로 이은 것이 바로 남유다 르호보암이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혈통을 잇지 않는 여로보암이 왕으로 등극했고요. 그 이후에 수많은 왕들과 왕조들이 일어났지만 어느 왕 하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빨리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근데 남유다, 다윗 왕조를 이은 남유다는 그나마 남유다의 히스기야라든지 또 종교개혁을 했던 요시야라든지 이런 선한 왕들이 군데군데에 남유다에는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조금 더 오래 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곧 얼마 가지 않아서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다시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 이런 성경은 다 어떤 포로 기간의 어떤 배경을 두고 있는 성경이 구약의 마지막 소선지서의 내용들입니다. 참 다행인 것은 바벨론도 오래 가지 못하고 70년 만에 이 바벨론이 포로로 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이 없어지고 페르시아가 등극하게 돼요. 이 페르시아는 성경에서 바사라고 이야기하는 나라거든요. 근데 이 다행인 것은 뭐냐면 바벨론의 식민 정책과 페르시아의 식민 정책이 조금 달랐어요. 이 바벨론의 식민 정책은 뭐냐면 바벨론화를 만드는 식민 정책이었습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향해서 이름도 막 개명하게 만들고 그리고 일본어도 가르치고 이러면서 일본의 사상과 생각과 이런 것들로 다 일본화를 만드는 일제화를 만드는 그런 정책을 일본은 식민 정책을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이 똑같이 그렇게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들을 포로로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의 가치관과 바벨론의 생활과 바벨론의 언어와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바벨론화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었는데 다행히 70년 후에 바벨론 대신에 강대국으로 일어났던 페르시아는 정반대의 정책을 취했어요. 그래서 자율 정책이라고 하는데 자율 평화 식민 정책을 폈습니다. 이건 뭐냐면 굳이 우리나라화 되지 않아도 괜찮다. 그냥 니네들은 우리에게 복종만 하면 된다. 그러면서 자치권을 주는 그런 정책을 페르시아가 취했습니다. 이를테면 이후에 만들어진 로마 같은 경우에도 그런 정책을 취했거든요. 그래서 로마도 식민 정책을 취할 때 식민지로 삼았던 모든 나라들의 자치권을 부여해 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의 통치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 바로 식민 정책인데 페르시아의 식민 정책이 바로 이런 자율적 평화 식민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의 집권 하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1, 2,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때 포로 귀환을 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라는 왕이었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네.
성경 한번 읽겠습니다. 자,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의 왕으로 등극하면서 곧바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도록 허락합니다. 너희가 원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도 재건하고 성전도 다시 세워서 예배도 드려라 라고 허락해 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1, 2, 3차에 걸쳐서 이제 포로들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사람들이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서 귀환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3개월 동안 예배를 같이 못 드렸어요. 그러다가 3개월 만에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함께 예배하는데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고 저는 어제 저녁에 막 설레더라고요. 마음이 함께 예배할 거 생각하니까. 그런데 하물며 오랫동안 바벨론에 70년 정도 포로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70년에서 약 100년 가까이 긴 시간을 포로 생활을 하던 이 포로들이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무너졌던 성전을 만들면서 그 성전에서 100년 동안이나 그대로 정말 꿈꾸었던 예배, 정말 옛날에 이스라엘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드렸던 그 예배, 옛날에 성전에서 모여서 함께 눈물로 드렸던 그 예배를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뭐 생각해보면 정말 눈물 콧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마땅하잖아요. 정말 뜨겁고 감격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오늘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고 나서 드리는 그 예배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누가 나를 위해서 이 성전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가 그 성전에서 드려지게 된 때문인 거죠. 내가 너희들 예배하는 거 보니까 이제 꼴 보기 싫어가지고 예배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성전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라기서에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 다 무너진 예배, 거짓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없었던 거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6절 본문 말씀에 보면요,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영적으로 이끌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되는 제사장들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면서 대충 그렇게 허투루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데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예배 1장 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포로 생활을 하면서 100년 가까운 시간을 제대로 예배 드릴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마음껏 예배하고 이제는 마음껏 성전에서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때가 회복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예배 그대로, 거짓 예배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섰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동안에 이 70년, 10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과 만남도 없고 교제도 없고 예배도 다 끊어지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훈련들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너무 오랫동안 예배의 감을 둔감해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고 바벨론에서 그냥 그렇게 바벨론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냥 무기력하게 세상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예배의 자리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그렇게 허투루 예배를 드리고 있는, 쉽게 말해서 진짜 신앙인, 진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저 종교적인 형식을 갖춘 종교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싫어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지 원하시지 않고 성전문을 닫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굉장히 큰 나라였어요. 엄청나게 큰 성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화려한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사실 바벨론에서의 생활이 썩 나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안락했어요. 훨씬 더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안락하고 그 화려했던 생활이 이제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세상 바벨론의 문화와 그 생활에 안주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여러분 그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하라라고 허락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했던 사람이 숫자가 5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예루살렘 사람들의 전체 숫자는 300만 명이었어요. 300만 명이 포로로 생활을 했는데 고레스가 이제 괜찮으니까 더 이상 괜찮으니까 너네 나라 돌아가도 돼 라고 했는데 295만 명이 안 돌아간 거예요. 이거 쇼킹하지 않습니까? 295만 명이 안 돌아가고 바벨론에 그냥 산 거예요. 뭐 굳이 척박한 예루살렘 땅에 굳이 뭐 돌아가냐, 여기 너무 좋은데 나 이제 언제 어느 정도 바벨론 말도 좀 할 줄 알고 나 이제 바벨론 문화도 너무 익숙하고 여기 너무 안락한데 거기 돌아가봤자 너무 황폐할 텐데 뭐하러 돌아가냐는 거죠. 5만 명밖에 안 갔어요. 세상의 도성인 바벨론에 머무는 그 1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세대가 바뀐 거죠. 믿음의 세대, 예배자의 세대가 아니라 세상 바벨론 사람과 똑같은 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구별된 하나님의 선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그냥 살고 있는 겁니다. 말라기 1장 2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너무 오랫동안 바벨론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세대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포로에서 이제 귀환할 수 있도록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사춘기 때 사춘기 자녀들이 부모님을 향해서 엄마 아빠 우리한테 해줄 게 뭐가 있어요? 뭐 이런 것처럼 지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 언제나 신실하게 나를 붙들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경험하지 못한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결과로 그들이 예루살렘을 회복하려는, 이스라엘을 회복하려는 이 5만 명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뜨거운 사람들이에요. 나머지 295만 명은 움직이지조차 않았는데 이 5만 명 안에 들어간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고자 하는 애국심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자 하는 예배자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늬만 신앙인인 종교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먼 재물, 저는 재물, 병든 재물, 눈먼 예배, 저는 예배, 병든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렸던 거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시고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 먼저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교회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그동안 우리의 예배가 말라기서의 이스라엘의 예배처럼 무너져 있지는 않았습니까?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또 화려함만 쫓아서 살아가기에 급급한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은 아니었습니까? 실제로 내 삶에 날마다 경험하고 또 맛보고 하나님과 만나고 해야 되는 그런 삶을 놓치고 점점 더 체험도 없고 만남도 없고 감격도 없고 뜨거움도 없는 그런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눈먼 것 같은, 저는 것 같은, 병든 것 같은 그런 예배자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자로 주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삶의 예배자로 살아간다 하면서 눈먼 것 같은 삶을, 저는 것 같은 삶을, 또 병든 것 같은 그런 삶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드려지지 않을 그런 삶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한국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마다 갈수록 보여지는 예배는 너무너무 화려해지고 있어요. 찬양도 말씀도 더욱더 세련되어져 가고 있는데 정작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는 교회의 존재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너무 많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예배는 너무너무 많이 무너져 버리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충격적인 좀 자료를 보게 됐어요. 이 코로나 이후에 각 종교에 대한 이미지를 지금 SNS에서 많이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데 인식 변화를 조사한 자료였거든요. 그런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불교는 온화한, 따뜻한, 절제하는 이런 이미지래요. 그리고 천주교는 온화한, 따뜻한, 윤리적인, 가족적인 이런 이미지를 사람들이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요, 거리를 두고 싶은 이중적인, 사기꾼 같은, 이기적인, 여러분 이게 지금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어쩌면 하나님이 한국 교회의 현장 예배 문을 닫아버린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교회야 맨날 예배 드린다고 북치고 장구치고 시끄럽게 떠들지만 말고 진짜 세상을 향해서 낮아지고 섬기고 배려하고 삶으로 행동으로 교회의 교회됨을, 성도의 성도됨을,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비춰주고 보여주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코로나 시기에 현장 예배가 닫히고 예배의 문을 닫아주신 것이 이게 오히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억지로나마 교회의 문을 닫아주셨기 때문에 확진자가 덜 나온 것도 있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더 나빠질 수 있는 교회의 이미지가 이나마도 지켜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현장 예배는 닫혔지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 살아내도록 도전해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을 우리는 받게 되었습니다. 또 어느 순간인지 몰라도 하나님과 진실한 만남도 없이 그냥 종교적인 형태로 와서 그렇게 예배하고 돌아가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복된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영상으로 예배하는 동안 얼마나 이 현장에서 예배하고 싶으셨어요. 그렇죠? 무디어져 있었던 예배,
몸이 건조했던 예배, 감격 없이 드렸던 예배.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정신없이 세상을 향해 살다가, 정신없이 돈 벌다가, 정신없이 내 할 일 하다가 부랴부랴 예배 시간이 돼서 달려와가지고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감격 없이, 아무런 뜨거움 없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런 예배가 눈먼 예배예요. 바로 그런 예배가 저는 예배예요. 바로 그런 예배가 병든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으신 것은 우리를 향한 재앙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두고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이 말씀 한번 선포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문을 닫게 하시고 이 코로나를 통해서 현장에서 예배를 못하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살리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현장 예배를 닫으신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서는요 주로 11조 설교할 때 이 말씀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헌금 설교할 때 쓰는 게 말라기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있잖아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면서 내가 너한테 복을 주나 안 주나 한번 시험해봐라, 이러면서 헌금을 독려하는 구절로 이 말씀이 많이 오용되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진짜 말라기서의 내용은 뭐냐면 야, 온전한 헌금 생활 해라,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말라기서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온전한 헌금 생활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이걸 뛰어넘어서 너의 삶이 온전한 산재물이 되어라. 너의 삶을 통해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라. 회복해라. 여러분, 말라기서는 헌금에 대한 성경책이 아니라 회복과 치유를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의 결론인 4장을 한번 보면요,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가 누굽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눈먼 예배가 아니라, 병든 예배가 아니라, 저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온전한 삶의 예배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의 삶, 그런 사람들의 예배, 그게 바로 내 이름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할렐루야, 치료하시겠다는 거예요.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서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간절히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성전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는 영적으로 눈먼 삶, 저는 삶, 병든 삶을 버리고 다시 온전한 예배자로 주의 얼굴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이제 끝장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 문을 닫으신 것은 망하게 함이 아니고 살리려 함인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삶을, 또 우리 예배를 우리가 돌아보고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해 드리는 것은요, 먼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빛과 소금의 삶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이
눈먼 예배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예배의 삶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병든 삶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신없이 바벨론 세상을 쫓아서 바벨론이 주는 유익과 바벨론이 주는 안락함과 바벨론이 주는 평안을 쫓아서 그렇게 쫓아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도 다를 것 없이 돈 벌고 정신없이 살고 하나님과 별개의 삶을 사는 그런 삶의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는 이때에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온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자로 주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이 예배인 교회 안에 가득하게 임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해서 그 임재와 영광 안에 감격하고 놀라움으로 예배하고 영광 돌리면서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이 땅의 한국 교회를 통하여서 치료의 광선을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땅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